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말씀 가지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근처 주민들이 부임해가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슈퍼마켓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동네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른 교회는 다 괜찮은데 가지 말아야 될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교회를 가면 안 되죠?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싸움터예요. 맨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그러면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백해무익합니다.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부임해 가는 그 교회가 바로 가지 말라고 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임할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백해무익한 곳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임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 심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교회 앞에 걸어둔 교회 이름이 기록된 나무로 된 현판이 있었는데 그 나무 밑둥, 교회라고 쓰여진 그 나무 밑둥이 톱으로 잘려져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오늘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날인데 이게 왜 회개망측한 일이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또 어떤 성도는 분노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현판 중에 교회가 잘려나가는 것을 보셨죠?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만 가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그건 교회가 아니라 싸움터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글씨를 잘라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이 말과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가십시오.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수견해져서 함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그 죄사함과 은혜와 용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며 주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기능이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때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생명력을 성실하고 죽어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 첫째,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본받은 성도들이 각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무슨 동호회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주가 되심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지더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감정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격도 다릅니다. 삶의 형태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 될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시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었고 성령을 마심으로써 하나가 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네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세례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 이것이 물을 통해서 물을 침례받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이 될 수 있어요. 형식.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진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몸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가능하다. 성령 세례받을 때만 가능하다. 이 성령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하나 성령을 마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신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성령을 마시다니. 자, 우리가 보통 뭘 마신다라고 할 때 베베르와 꼬메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신다고 하죠? 일반 음식은 다 꼬메르입니다. 마시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물이죠. 음료수를 마신다고 하죠. 또 하나는 뭘 마신다고 하죠? 우리는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와 물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즉시 죽어요. 먹는 것은 좀 굶을 수도 있어요. 안 먹어도 이렇게 금방 죽지 않아요. 그러나 마시는 것 이것이 중단되면 즉시 사망으로 갑니다. 마신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왜 마신다고 했을까요?
여기 왜 베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냔 말이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마신다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시기에 유언과 같이 남긴 말이죠.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마가다방의 성령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2명의 제자들 누가 으뜸이 될 것이냐, 누가 머리냐, 이거 가지고 매일 싸우고 있었어요. 성령이 마음하니까 하나가 돼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백군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각자 주어진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인 교회는 그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사로, 직분으로, 사역으로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서로 연합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 공동체, 이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와 은사의 연합,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들이 서로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체와 지체들 간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들고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성향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기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과 다툼과 탐욕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것이 더욱 심화되어 갑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과 다툼, 탐욕과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생명력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몸으로서의 교회,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지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각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도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은 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서로 다르다, 같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지체는 머리 된 지체가 있고 또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어요. 또 어떤 지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계시의 은사를 받아서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를 이룰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맡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다른 지체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냐.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거듭난 자녀들이 모여 사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이기도 하지만 또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장 연약한 지체가 더 존중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체는 과연 어떤 가족일까? 가족 중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인가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아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사랑을 그 아이에게 집중시키게 돼 있어요. 가장 연약하죠.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또 그 가족 중에 지체를 가진, 장애를 가진 그런 가족이 있어요. 병든 가족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장애인 가족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 관심을, 그 어린아이 때문에 장애를 가진 그 가족이 혹시나 세상에서 낙오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가족의 중심이 되죠. 우리 육체가 아름다운 육체나 부족한 지체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또 함께 연합해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서로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분쟁과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분열의 요소, 이것은 우월감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 또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거나 이게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다 육체의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 25절에 말씀하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영광과 고통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이면 당연히 영광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지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근데 팔이 부러졌는데 깔깔깔 웃고 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지금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이루고 있는데,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한 성도가 슬픔을 당했어. 그런데 다른 성도가 그걸 보고 좋아하고 웃고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다른 사람은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사람하고. 그들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지체의 아픔과 슬픔은 곧 나의 슬픔과 아픔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의 고통과 실패 혹은 실수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런 지체들의 실패와 실수가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체의 실패와 잘못된 것을 볼 때 나도 같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지, 이건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않아요.
교회 지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같이 느껴져야 정상이거든요, 이거. 근데 난 그게 느껴지지 않아. 이게 뭐예요? 나의 정체는 뭐지? 이거 좀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한 성령으로 구원받은 한 교회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들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지체가 아픈데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정죄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뇌에 만약에 손상이 가면요. 중풍이 걸리거나 뇌에 손상이 되면 반신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몸 전체가 식물인간처럼 되고 말아요. 머리는 생각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길 찔러도 아프질 않거든요. 마비가 되면 아무리 찔러봐야 고통을 못 느껴요.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시켜볼 수 있고 우리 교회 전체로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모습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그 한 가족이 아들이 영광을 나타내면 그 아버지도 온 가족이 다 함께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수치스러우면 혹은 부모가 수치를 당하면 온 가족이 다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죠, 같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보세요. 그러면 금메달 따는 그 아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매스컴에 나와서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족이에요. 함께 공동체된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한 지체가 영광스러우면 온 교회가 다 영광스러워지는 거고, 한 사람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수치를 당하는 것, 또 아픔과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육체를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지체들이 있지요. 눈, 코, 입,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장기들이죠. 이 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가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손가락이 한번 하나 잘라지면 그래도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건 좀 사라져요. 눈 하나 없어지면 한눈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장기가 고장이 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서로의 그 은사와 역할과 사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회의를 어떻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끼리 아무리 회의를 오래 하고 여러 번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경험돼 왔잖아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르단 말이지. 교회가 세상과 다른 차이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것. 작은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광과 고통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됩시다.